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저번 주와 동일한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끝에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중에 마지막 장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뭐 여기까지가 구약, 여기까지가 뭐 신약, 여기는 뭐 예수님 세대라고 하죠. 여기는 뭐 하나님 세대, 여기를 이제 성령 세대라고 한다면, 자, 이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대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자, 그곳에 사도들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무대는 사도들만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구들도 세워졌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이 그의 무대 마지막 장에 세워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봤더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미메테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보게 되면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 16절에 나오는 미메테스랑 6절에 나오는 메타스케마티조는요 서로 다른 단어라고 했죠. 자, 6절에 나오는 본을 보였다, 뭐 본받다, 이 단어인 메타스케마티조는 모양을 바꾸다라는 뜻을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마음의 모양을 바꿨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6절의 의미고, 16절의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미메테스는요 어떤 것을 본뜨다, 모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그의 무대 마지막 장 연기하는 배우로 이렇게 삼으셨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너희도 나를 모방해야 돼. 그 모양 그대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왜냐면 무대라는 것은요 극본이라는 게 있어요. 극본이 있다는 것은 다 정해졌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국 무대이기 때문에 극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본대로 움직여야 되는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자들이 연극 배우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건 출애굽기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대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그가 원하시는 대본대로 다 끌고 가시죠. 자, 하다못해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들까지도, 그렇죠?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죠. 짐승들까지도. 자, 한번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요. 자, 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무대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개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그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본을, 그의 무대를 연기하는 배우들이라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뭐 일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무대에 배우가 연기를 하는 배우로 만들어 놓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외라고 해요. 경외. 자, 그래서 시편 66편 1절에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했을 때,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단어가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외하다. 그렇죠? 경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한글로 뭐라고 하면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끌고 계시는 거.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죠. 자, 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라고 한다니까요. 경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렇죠?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주의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외라고 한다고 했어요. 야레. 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려움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되죠? 말 그대로 두려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것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다 하나님의 뜻에 있네 라고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 했죠?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야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쵸? 출애굽 사람들이, 출애굽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산파들은 무엇으로 바라봤죠? 경외로 바라봤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경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저번 주에 노아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죠. 노아라는 방주라는 것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라는 방주를 이끌고 그가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자, 그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죠?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법궤 속에, 그 성막 속에서 구름기들과 불기둥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죠? 제사만 지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의 영광 무대에서 그의 대본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경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냥 예배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등장했죠? 껍데기로 등장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움직인 게 누구였죠? 아버지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느니라 라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껍데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진짜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사도 바울은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분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분을 그냥 높여드리는 게 그냥 이 땅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그것만 배우다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만 배우다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 그가 하시는다, 그가 이끄셨다라는 것만 배우고 가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간 해요.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자,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봤더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 라고요. 자, 누구라 그러죠? 자녀라고 하죠. 자녀. 어린아이라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자,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죠. 어떤 말씀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요. 여기서 4대 만이라는 게 넷째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사. 예전에 제가 전도서에서 숫자에 대해서 한참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는요, 진리를 설명해요. 진리. 그러니까 비진리였던 율법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를 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이 삶을 사로 넘겨준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마 성경의 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네 자녀들이 내려갔다가, 그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온다? 내 백성이 돼서 올라온다라는 의미가 이 4대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속에서 일어난 게 뭐였죠? 항상 4대 만에 돌아왔을 때 이 사가 진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40일 동안, 40년 동안 채워져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이곳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라고요. 자, 봤더니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리는 실제적으로 며칠 거리라고 하죠? 7일에서 10일 거리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리죠? 완전히 밑으로 돌려버리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왜 돌렸다고 하죠? 17절 말씀 봤더니
그들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렸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19절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 있죠? 예수님을 설명해 놨죠. 19절 예수님을 설명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봤더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라고요. 자, 봤더니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죠? 유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걸 해골이라고 하죠. 해골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골고다라는 의미예요. 골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요. 자, 이 그림은 지금 무엇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값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짊어지겠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모세가 짊어지겠다는 거죠. 자,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구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모세를 누구로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2절 말씀 봤더니 모세에게 속하여라고요. 자,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 어떻게 하죠? 자기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 말씀을 봤더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다 품고 세례를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란 뜻이 뭐죠? 세례 의미가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다 품어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요. 죽습니다. 근데 누가 죽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죽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품고? 나를 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그 속에 놓고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 있었던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죠. 뭐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셨습니까? 안 사셨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나의 신앙은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성질도 더러운 거 변하지가 않아요. 단지 인내만 하고 있는 거죠. 참고만 있는 거지. 그쵸?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나라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란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도 죽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도 같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더러워질 수가 없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싸주고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어떤 것도 낡아지지도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볼 때는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죄만 짓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호하고 계시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뱃속에 어린아이로 있는 거죠. 어린아이.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태아로 있는 거죠. 태아로.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어린 아이가 될 우리라는 자들이 이제 세상이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먹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믿음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먹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란 게. 자, 믿음이란 게 뭐라고 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고 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게 되는 것.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죠? 분명히 봤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면 이젠 실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이란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믿음이란 것을 보았어요.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다? 바라만 보았다. 믿음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제 정말 실질적인 믿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자, 너 믿음이란 걸 봤지? 세상에 나왔지? 자, 이제 믿음이란 것을 너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건을 발휘시켜 줍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 사건이죠. 요단강. 믿음이 없으면 건너지 못하는 곳.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여리고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 실제적인 이제 믿음을 그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자기의 소욕으로 먹기 시작하죠. 그 사건이 뭐죠? 아이성 사건이죠.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을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믿음과 내 안에서 발휘된 믿음이 충돌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발휘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삼켜버리죠. 그 성경에서는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에피드미아가 된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 되었다라고요. 자, 에피드미아라는 마음이 결국 최종은 목표는 어디로 가게 되었죠? 욕심을 죄와 사망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에피드미아, 두 마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이란 것을 배웠던 이 자녀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갑니다. 그럼 이들은 실제적인 믿음이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믿음이란 것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죠? 하나의 어른이 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만 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이란 믿음이란 것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충돌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이 이기게 되죠. 자, 그렇게
아간의 범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역에 온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결국에는 사망한 어른들이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구를 남겨놓았죠? 블레셋을 남겨놓았죠. 블레셋. 자기가 좀 편해지게 오자. 그렇게 두 마음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그들은 사망한 자들로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오죠. 어린아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요. 자, 봤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요, 어린아이들만 등장을 했지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른이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였죠? 죄를 짓는 어른이었죠. 믿음을 알지 못했던 어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어린아이들인 거죠. 전부 다. 경애가 무엇인지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장성한 어른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경외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죠. 경외. 잠언을 봐도, 전도서를 봐도 잠언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뭐 이런 나오잖아요. 경외만 가르치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장성한 어른인데 인간들이 그 장성한 어른을 몰라요. 경외만 하니까. 자, 한 명이 있긴 있었어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장성한 어른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잖아요. 모세만 유일하게 구약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자, 그것에 봤더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어른으로 등장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뭐죠? 어른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나는 세상과 관계없어. 나는 세상과 이제 상관이 없어.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은요, 늘 세상 속에 살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도 죽어라도 없으면서 어디서 사냐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늘 넘어지죠. 늘 쓰러지죠. 그래서 무엇을 배워요?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죠? 나는 이제 세상과 관계없어. 나는 세상과 상관없어. 나는 이제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같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희 백성들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겠다. 선지자들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민수기 11장 29절이죠. 그 말씀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래요. 자, 이거는 모세의 소원을 담은 구절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그의 백성을 다 모세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어른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어른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로 오셨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란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다? 그것을 들어올려 주신다. 그쵸?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자, 제 설명했죠.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는 이 경작 방법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돌 같은 거를 놔서 나뭇가지를 세워서 들어 올려주죠. 팔레스타인의 열매를 맺게.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달라요. 우리나라는 좋은 상품, 그래서 가지를 제거해서 맛 좋은 열매를 원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안 그래요. 먹기만 하면 돼요. 맛보다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들어 올려준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 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들어 올려줘요. 자, 들어 올려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라면서 배출을 하는 거죠. 배출할 때도 어떻게 배출하죠? 씨앗을 배출할 때도 그냥 배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으로 살아요. 두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어떻게 만들어주죠?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한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장성한 어른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요. 장성한 어른이란 거죠. 되라는 거죠. 이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어른이신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신 거라니까요. 장성한 어른.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요. 자, 장성한 어른이 된 사람은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이제 간 곳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장성한 어른들은 어떻게 다 세운다고 하죠? 그의 무대에 마지막 무대에 세운대요. 우리는 세상과 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어른들은 전부 다 그의 무대의 마지막 무대에 세워 놓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그의 무대 마지막 무대에 세워 두신다는 거예요. 왜죠? 왜 세워 두신다는 거죠? 연기하라고요. 연기하라고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튜브 설교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말씀 사람, 마음 사람 뭐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리가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하는 건 진리니까요.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진리니까 뭐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불러도 되고 술 먹고 다녀도 되고 교회 안 다녀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거짓이란 거예요. 거짓. 잘못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면 놔두는 게 아니라 그를 그의 무대 마지막 무대에 세워요. 연기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기하라고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 무대 마지막 무대에 어떤 연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통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죠. 믿음이란 걸 아셨죠. 경외란 게 무엇인지 아셨죠. 그렇다면 어떤 연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연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연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연기를 하셔야 돼요? 연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무대 마지막 무대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품 안에 넣어서 믿음이란 것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나와서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못하니까 두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줘요. 성령을 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줘서 그의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세워 놓으셨어요. 연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이 땅에서 내가 장성한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출된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의 씨라며, 그의 태아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년.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번 주 원문을 봤더니 내가 생각하건대,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의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그의 무대의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죠. 이 단어. 이게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이 단어죠. 에피다나티오스처럼, 같이, 호스니까요, 같이처럼 두셨다는 거죠. 아우데이크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연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대요. 그 무대에. 왜냐하면 헛뒤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세계, 곧 천사들과 그리고 카이, 안드로포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기 위해서 그의 무대에 두셨는데, 어떤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죽는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피다나티오스는요, 쉽게 얘기하면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다나토스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그 죽음 연기하고 있습니까? 죽음. 연기,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맛이긴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장성한 어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그걸 바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살고 싶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죽음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어에 봤더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크로스는 정말 나이가 들어 죽는 그 죽음, 사고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 그걸 네크로스라고 해요. 또 하나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봤듯이 다나토스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자살해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다나토스라는 죽음은요, 완성된 죽음이에요. 완성된 죽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죽음이 어떤 단어죠? 이 단어를 봤더니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죽음은요,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죽음을 생명을 끊는 그런 죽음으로 인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성령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의 무대, 마지막 무대에 세워진 연기 배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연기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그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다나토스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자, 먼저 다나토스라는 죽음은요,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드네스코는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두셨죠? 율법을 두셨죠.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율법을 두셨어요.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율법은 항상 두 개만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죠? 선과 악. 이거 하면 선, 저거 하면 악. 율법에서 가르치는 건 딱 두 개예요. 그쵸?
율법이 아닌 은혜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죠? 무엇을 해도 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겠지? 율법이죠. 은혜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든 안 가든 뭘 해도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늘 두 개로 나옵니다. 두 개. 자,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율법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난 살겠구나 하면 그게 뭐라는 거죠? 죽음이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 돼야지.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란 거예요. 죽는다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먹으면 너 죽어. 그냥 너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근데 율법을 두 개로 보면 넌 죽어. 여기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죽으라는 단어가 무트라고 해요. 무트. 자,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는 완성된 죽음을 의미해요. 자, 아무튼 이 무트의 역으로 헬라어로 사용하면 드네스쿠라고 해요. 드네스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죽음인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고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먹지 마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죽음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난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안 죽을 거야 라는 것도 죄니까 반드시 그냥 드시고 쉽게 맛있게 드시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열심히 죽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완성된 죽음이란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로 인해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쵸? 아담이 먹어야지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지 말라고 해서 나 율법으로 안 봐야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뭘 해도 죽어요. 이 세상은요, 오직 누구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의 무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다 봐봐.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다 나를 설명하고 있잖아.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더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는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무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무대를 설명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봤더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야, 너 그거 먹고 죽지 마가 아니라 결국 뭐죠? 그거 먹고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 하신 거죠. 아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한 거냐면 그 아담의 죽음, 그 무트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완성이라고 해요. 자,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요. 여기서 장성하다는 뜻이 헬라로 아포텔레오라고 하는데 이 아포텔레오는요, 완성된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죠? 어디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 된 곳에 붙어 있죠. 말씀이 어렵진 않죠? 예, 제가 쉽게 하려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련다?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두 마음으로 살아요.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두 마음이 되었더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내라. 그 사망이 뭐라고요? 아포텔레오, 완성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아담을 두 마음으로 만들어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했죠?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마음으로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마음을 일으키는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한 마음을 줬어요. 이걸 헬라어로 도키마주라고 해요. 도키마주. 도키마주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시험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시험. 도키마주라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도키마주,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키마주를 받으며 인간은 그 도키마주를 어떻게 바라보죠? 페이라조라는 시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시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뱀이 있기 때문이죠. 뱀. 자, 히브리어로 마음을 쓰면 이렇게 레브라고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죠? 뱀이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했죠? 멸망하다 라바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죠? 그 뱀이 우리를 페이라조, 하나님의 시험을, 도키마조라는 시험을 페이라조라는 시험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콜링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콜링을 하셨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게 뭐죠? 시험이죠. 시험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딱 받아요.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두 마음으로 달렸죠.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도키마주를 아브라함은 페이라조로 받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봤더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는 네 아들 죽여. 그쵸? 우리 그 산을 어떤 산이라고 하죠? 모리아 땅이라고 하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죠. 그곳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자마자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페이라조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자마자 아브라함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두 명이 생겨요. 두 명이 생기잖아요. 자, 왜냐하면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죠? 엘로힘 이레로 설명하죠. 엘로힘 이레. 자, 그 내용이 7절에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딱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엘로힘 이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레라는 게 뭐냐면 제기대명사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자, 근데 엘로힘 이레 봤더니 22절에 봤더니 14절에 말씀 봤더니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바라보고 나서 고백한 하나님이 있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자,
14절이죠. 14절 말씀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주를 받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두 명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엘로힘과 여호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두 마음이 되었으니까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정말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시험 통과 못했죠. 통과하지 못했죠. 두 마음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마음이 된 것으로 완성된 죽음이 되었습니다. 왜죠? 그로 인해 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기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자마자 그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던 그의 마음은 늘 두 마음이었죠. 그를 여전히 여실없이 그 도끼마저로 드러내기 시작했죠. 주님, 하나님, 저 두 마음이에요. 대놓고 얘기했죠. 저 두 마음이에요. 이제 고백까지 했어요. 저 두 마음이에요. 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도끼마주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눠놔요. 페이라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죽자마자 하나님은 누구를 또 나타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시 봤듯이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 한 거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조를 받을 때, 그 페이라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왜죠? 하나님은 무엇만 하시기 때문이죠? 도끼마주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기 위해서 도끼마주만 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그 도끼마주를 늘 페이라조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늘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이끌린다? 욕심에 끌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15절이죠. 그 욕심이 결국에는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무엇이 된다? 사망. 그게 곧 뭐다? 완성된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죠. 누구만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만 두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만 살아가요. 어떠한 마음이죠? 자기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즐겁게도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요,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에 바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갈등이라는 걸 안 해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 절대 안 해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두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그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완성된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곧 다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 13, 14, 15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2절에서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해요. 뭐 하라는 거죠? 시험을 참으래요. 근데 이게 시험을 참으라는 게, 야, 너 정말 그 시험 참아?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다라는 단어가 헬라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는요, 아래라는 의미, 히포와 남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래에 뭐 해라? 머물고 있어라는 거죠. 아래에 머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다라는 게, 야, 너 시험 참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시험 속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 46편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 여기 라파죠.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라파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물건을 들어 올려서
떨어뜨리는 게 라파라고 했어요. 이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어떻게 하는 거죠? 늘 라파 속에 살아요. 늘 자기가 교만해졌다가 낮아졌다가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라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됨을 아는 거죠.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무엇을 하라?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라고 했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느라. 이 말이 뭐라고요? 시험 속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속에 참다 이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으로 늘 살아요. 살고 늘 두 마음에 대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이란 거죠. 왜냐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늘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생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다나토스 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감춰져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생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에서는 절대로 생명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보물을 찾을 때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숨겨놓은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숨긴 곳을 찾아야 되겠죠. 보물을 숨긴 사람이 우리 몸에 보물을 숨겨놓았습니까? 숨겨놓지 않았어요. 근데 바보와 같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보물 찾기 할 때 그 숨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서서 가만히 있어. 나에게 생명 없나? 아무리 뒤져보라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행위를 붙잡고 내 과거를 붙잡고 내 모습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으로 살아요? 두 마음으로 살아야죠. 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생명을 찾죠? 나에게서 생명을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을 두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늘 나파시키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라고? 너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연기해야 된대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연기를 해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대에 자기를 세우신 목적이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연기하라고 세운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연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나토스의 연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으로 사는 걸 알아요. 그 두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알면서 계속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건 어린아이라니까요. 계속 두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고 또 두 마음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연기하라고 하는 게 세워진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말한 자신의 두 마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성령 받아서 한 마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건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무대에 세웠대요. 두 마음으로 살라고, 연기하라고. 왜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라는 건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종이 되라고, 그 연기를 하라고 하나님께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하나, 그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요. 두 마음이 아닌데 자기는 한 마음이 되는데 두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도키마조가 어떤 시험인지도 알고 그 시험을 통해 자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다시 라조가 된 것은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울이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는 뭐가 되죠? 이제부터는 작은 예수로 있는 겁니다. 작은 예수. 작은 예수로 있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작은 예수들을 어디에 세운다고 했죠? 그의 무대, 마지막 장, 마지막 무대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의 무대에 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낳는 씨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씨가 된다고 했어요. 씨, 생명을 낳는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요. 이제 나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낳는 씨가 된 거죠. 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씨들을 뭐 하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을 배웠죠. 믿음의 행위들을 알았죠. 우리는 이제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씨들이 되었죠. 진짜 작은 예수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페이라주로 살고 있는 그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씨들을 세워 놓는 거죠. 왜?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요. 보라고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셨죠? 자, 가라지 비유 한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누구라고요? 나 38절 말씀하더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야, 너희들 이제 생명의 씨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 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세우신 그의 무대에 뿌려버린대요. 던져버린대요. 왜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들은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뭐 하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씨들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오로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자기의 참 예수를 가시적인 아들로 만들어 세상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믿음이란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을 데리고 오고 그 속에 있는 씨들 다 뿌려버린 거죠. 그러면 그 씨들은 이 땅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예수님으로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인내할 수밖에 없고 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인내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참을 수밖에 없고 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질타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더 이 독사자들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나는 내 몸에 무엇을 품고 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말을 한 거죠. 그 모습들을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4절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전부 다 장성한 어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씨들이 다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자, 13절 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이는 성도를 읽어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어른이 되기는 거,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장성한 어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죠. 그렇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작은 예수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는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백성을 이 땅에 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몸을요 더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볼로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몸을 더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더 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그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가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더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몸을 친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봤더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인 거죠. 내가 내 몸을 치는 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죠. 내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구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살아야 된다네요. 우리도 그 작은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연기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지 못하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장성한 어른이고 생명의 씨로 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연기해야 되는 이 배우라며 우리는 더 끈기도 가져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요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연기하는 작은 예수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나는 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험 들 만한 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다음 주 좀 더 보겠지만은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라? 시험하고 페일하자고. 너희가 정말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시험을 하고 그 속에서 너희 자신을 뭐 해라? 도킴아줘라.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너희 뭐 해라? 봐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뭐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도키마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페이라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요. 너희 마음이 페이라조인 걸 보고 페이라조라면 그 속에서 도키마주를 발견을 해봐. 근데 그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다? 버림받은 자가 여기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